오늘 9절 말씀 말미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루를 살아도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고,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에 불안하고요, 내일 일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을 경험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만, 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에게만 이 불안이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다 불안하거든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눈 뜨면 검색하는 1순위가 뭐냐면 미세먼지 수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먼지가 1급 발암물질인데 이제는 숨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이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은 공멸을 의미하거든요. 이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보험 통일을 이루는 것,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지요. 이 경기의 침체 문제,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몸부림, 고용의 불안 문제, 청년의 취업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제 고령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노후 대책의 문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은퇴하신 어르신이, 제가 좀 용어는 그렇지만 그대로 표현하자면, 야,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댄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병장수면 상관이 없는데 유병장수의 시대가 되면은요, 야, 이거는 환자 본인에게도 괴롭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괴롭고, 육체적인 괴로움, 심리적인 괴로움, 재정적으로는 빚더미에 앉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한 가지도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없는 현실이지요. 이 불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음의 평강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말거든요. 불안은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불안은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안하고, 은혜를 받아도 불안하고,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도 또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 이 불안입니다.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올 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평강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야만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느냐? 더욱이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배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만난 파도는 단순한 파도가 아니에요. 이 파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바다에 익숙했던 제자들의 입에서 주님,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규가 나왔겠어요. 목수 출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어부 출신 제자들은 죽겠습니다라고 절규를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항해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폭풍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를 삼킬 듯 달려드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불안의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요, 암에 걸려서 죽을지 모른다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무려 40년간 염려하며 살다가 이분이 70이 넘어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암을 고민했는데 암은커녕 하나도 앓은 적이 없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건강을 챙기고 몸을 돌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40년이나 걱정하며 살다가 삶을 마쳤다. 이것처럼 이 허망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도 인생은 짧은데 주님은 외면한 채 염려를 붙들고 염려의 종이 되어서 애간장을 조리며 한숨과 탄식 속에 일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분들은 염려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듯 여기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염려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염려를 묵상하고 꾸준히 되새김질을 한 결과 얻게 된 습관이라고요.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됩니까? 살아가면서 기대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거든요. 노력한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감, 좌절감이 누적이 되면서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됩니다. 왜 내 인생은 꿈대로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꾸만 염려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무언가 나아지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인생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염려했더니 실패가 성공됐어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염려한다고 현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생명을 뜻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그 호흡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염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알 수 없는 내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평강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안에 평강을 다 몰아내고 있는 이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길에 꽈리를 튼 염려는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염려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6절과 7절을 함께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가 우리를 삼키려 들 때 이 염려 습관을 무엇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습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염려 습관을 감사 습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염려거리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예. 염려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항상 없다고 그래요. 바빠서 염려하면서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맡겨요. 안 맡겨.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어요.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무리교에서 목욕탕은 명절 전에만 가는 거예요. 명절 전에 목욕탕 가면 들어가서 비집고 앉을 자리도 없고 바가지를 구하는 게 일이잖아요. 바가지. 물도 귀하니까 그 목욕탕 사람들이 당분돼 있는 물을 퍼서 쓰는데 그 바가지조차 귀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옷장이라는 게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 명절을 앞두고 목욕탕 손님 많을 때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옷장에서 지갑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고요. 그래서 매표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귀중품은 반드시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억울하면 뭐예요? 맡기지 않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맡겨요. 안 맡겨. 예. 기도할 때 잠시 내려놓는 척하다가 다시 일어설 때 주섬주섬 그 염려 보따리를 다 챙겨가지고, 이게 무슨 귀중품이라고 휴대전화 챙기고 지갑 챙긴 다음에 염려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이고 간다고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모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염려거리와 문제도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금 떠오른 따끈따끈한 염려거리까지 다 보따리에 쑤셔놓고 그 보따리를 그냥 쥐고 그냥 온종일을 끌고 다녀요. 그냥 10,000원 지하철 위에서 머리 위에 이고 있고, 그 바쁜 직장에서 일하고 전화 받고 사람 만나고 그냥 또 거래처 오가면서도 그냥 한편으로는 또 염려하고 말이죠.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못 보고 말이죠. 예. 심지어 직장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그 점심시간에도 한 입 밥 먹고 한 입 염려 먹고, 예. 소화 안 된다고 염려 때문에 소화제 먹고 두통약 먹고 커피 마시면서 또 염려하고 말이죠. 예.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파도처럼 달려드는 염려를 마주할 때 나보다 크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감사함으로 맡겨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지각에 뛰어나다는 표현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군인이 완전 무장하라고 성벽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샐 틈 없이 지켜주신다고 친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평강을 경험하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장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파도처럼 삼키려 들 때 체면 차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부였다, 이 바다를 잘한다,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제자들처럼 겸손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불안의 시대 이 염려를 대처하는 또 한 가지 비결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복음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진실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오고 불안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진실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된 것을 생각할 때 평강이 올 리 없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경건하며, 어떠한 경우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꼬람대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무엇에든지 옳으면 어떤 형편에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 이 옳다는 것은 정의를 말합니다.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정의로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면 어떤 형편에든지 정결한 것, 순수한 것, 깨끗한 것,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할 만하며가 아니라 왜 사랑받을 만하며인가? 사랑이 뭡니까? 성숙한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주기만 한다든지 받으려고만 한다든지 하는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보는 이들이, 나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이들이 나를 사랑할 만큼, 사랑할 마음이 들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 나의 인품이, 나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을 만한 매력적인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좋은 평판과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슬러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일이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평강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께로부터 배운 말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산상수훈의 교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평강의 길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배우는 것만 좋아하는 신앙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성경을 분석하고 지적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꿰뚫는다 해도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다든지 냉랭하다든지 때로는 교만하다든지 기초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거기에 주님의 평강이 깃들 리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쌓는 데만 관심을 두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영역이 아닌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머리에 꽉 차 있어도 일상생활이 형편없으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우리의 인격과 말에 또 우리의 행동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 전해도 등을 돌려요. 우리를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되라 하셨는데 복음을 막아서는 걸림돌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불안한 시대,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 평강을 그래서 갈망하는 시대,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냐?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눈물이나 감동 혹은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한 약속하신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성경책이 뭐냐?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의 책이요, 또 하나는 순종을 위한 책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평강은 누가 누립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떤 전율의 대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매일 묵상을 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짜릿한 체험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심취하지 마세요. 예.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줄 때나 시럽을 타지 어른들에게는 시럽 안 타줍니다. 쓴 거 딱딱한 걸 먹을 수 있어요, 어른이. 언제까지 단맛만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짜릿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 가장 위험한 커플이 뭐냐면 만나자마자 짜릿한 커플이에요. 삐리 꽂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커플은 결혼 이후에 상대방을 감전사시킬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은근한 게 좋은 사랑이라고요. 장작불도 너무 떼면 이 아랫목이 이게 그야말로 불화덕이 돼서 엉덩이를 들고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운목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 이게 은근해야 이게 좋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야 오래가는 사랑이거든요. 신앙의 감상주의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짜릿하고 흥분시킬 것만 찾다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의 삶을 관심 갖지 않게 되고, 일상의 현실을 무료하게 여기면서 도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신앙을 도피처로 삼게 됩니다. 말씀을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세요. 뭐 새로운 것 없을까? 말씀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기를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성북경찰서 신우회 설교 담당이어서 이제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찾아가는데, 거기 유치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유치인들과 그리고 이제 신우회원들과 예배를 드려요. 성북경찰서 유치장의 특징은 마약 사범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암동 오거리에 마약 수사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마약하다 잡히면 연예인이건 뭐 유명인이건 다 저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가는데, 그날도 갔더니 이제 마약 사범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보통 마약을 하면 이제 이 치아가 이게 빠져요, 무너져 내려요. 근데 여러분, 왜 마약에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마약에 중독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약을 듣고 본 사람이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행한 사람이 마약에 중독됩니다. 예. 마약을 먹기를 순종했으니까 중독자가 됐다고요. 예. 몸을 해치는 줄 알고도 마약을 먹고 중독자가 되는데,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예수님께 중독되면 부작용이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술에 임박이면 술 중독자가 된다. 도박에 임박이면 도박 중독자가 된다.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겠다. 순종이 평강의 길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